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꿈이 되어주시고 그 꿈을 이루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찬양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이제 한 해를 마감을 짓고 또 새해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 속에 한 소중한 자는 삶을 떠나고 또 소중한 자들이 세워지는 이 귀한 역사의 한복판에서 저희들에게 또 한 번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지경을 넓혀가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직면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또 한 번의 결단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을 원하고 그 사단이 원하는 방식을 따르는 악인들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가만히 보면 악인들이 훨씬 더 출세를 잘하고 성공을 거두는 일들이 대만사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뉴스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년의 매출이 41조가 되는 회사가 있어요. 쿠팡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쿠팡이라는 회사가 1년 매출이 41조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최근에 고객 정보를 다른 거기에 넘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만났죠. 그러면서 드러난 게 뭐냐면 사실 이 사람들은 고객이 없으면 그 정도의 많은 액수를 얻지 못하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고객들을 생각하는 것이 그게 현명할 겁니다. 근데 고객 정보가 3번이나 유출이 됐지만 고객들을 위해서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이 회사는 고객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저 자기 배만 살찌우면 되는 전형적인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제 마음 한켠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렇게 사는 게 맞나?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맞나? 저렇게 살아도 떼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싶을 만큼 인간의 정의에 대한 회의감들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누군가를 남기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복되고 귀한 것 아닙니까? 우리 좀 전에 다들 발인 예배를 참석을 해봤으니까 다들 보셨겠지만 저에게는 살아가는 소중한 동역자고 이제는 예배 시간에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제 마음 한켠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분이 저에게 남긴 게 뭘까요? 이분이 저에게 남긴 건 아마 제 평생에 제 가슴에 각인되어져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분이 걸어간 건 굉장히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었기 때문에 아마 모든 성도들이 그 예배를 참석을 하면서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들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아깝다. 팔자가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79의 나이에 떠난 건 좀 아깝다. 여러분, 누가 제일로 아까울까요? 누가 제일로 마음이 아플 것 같으세요? 다들 마음이 아프겠지만 제 마음은 더 아파요. 여러분, 살면서 목사가 소중한 동역자 만나는 거 참 쉽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예요.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묵묵한 그 길을 걸어가지만 한 가지에 부딪힙니다.
그 부딪힌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싶을 만큼의 악인들의 중상모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편 17편은 기도의 시라고 그럽니다. 기도의 시.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가슴의 응어리를 하나님께 외치는 기도의 시예요.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아니었던 사울의 부하로 있었던 마온 땅에서 중상모략을 사울의 신하들에게 듣게 됩니다. 그 들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저 녀석이 왕이 되려고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고, 이 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그 과정에서 쓰여진 게 이 시편 17편입니다. 한 번도 그 길을 가려고 마음을 먹지 않고 묵묵히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악인들에 의해서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계속 듣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의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슴 아픈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 가슴 아픈 얘기에 이 다윗이 향방을 지금 어디에다가 정했는지를 보세요. 다윗을 힘들게 하고 중상모략을 하는 그들에게 시선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 시선이 있나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우리들을 만날 때 우리들의 시선은 그 사람을 향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합니까?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는 자들에게 그 시선을 두고 그 사람을 설득을 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정의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여 하며 의의 호소를 주님 앞에 들까요? 세상은 항상 불합리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들은 온전한 걸 가지고 정의를 내리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요, 죄를 져도 쉽게 풀립니다. 항상 보면 돈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항상 억울한 일을 당해도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불합리합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굉장히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교회도 불합리합니까? 중얼중얼 대지 말고 확실하게 대답해요. 어때요? 교회가 합리적입니까? 불합리합니까? 교회가 합리적이어야 정상인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불합리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교회의 갈등과 상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번씩 전도를 할 때 제일로 전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절대로 전도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전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교회에서 불합리함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그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어떤 말을 해도 그 마음이 녹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교회가 합리적이지를 못하고 불합리합니다. 불합리함이 나타나다 보니 교회의 약자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2025년을 지나면서 우리로 인하여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호소를 하며 하나님 제발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어떤 대상자를 우리가 만들었다면 참 우리 잘 못 산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걸어간 사람, 우리 동역자, 우리 국권사님, 이분의 죽음 앞에서 혹이나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돌아가시니 권사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모든 이들이 그것을 찬송하고 참 잘 살았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격려의 예배가, 그게 우리가 이번 주 내내 했던 장례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오셔서 저보고 또 울었죠? 또 울었죠? 그래요. 안 울었어. 눈이 부었는데, 이게 친하기 때문에 눈이 부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과정에 제가 뭘 하고 있을까요? 울고 있어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마음을 딱 잡고 울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울음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울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이런 분이 이 교회에서 배출된 게 은혜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저에게는 이런 분이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제 마음 한켠에는 슬프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기뻤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만약에 떠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같아요.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자기의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고 하는 다윗이 다시 한번 본문을 잘 보세요. 이게 사람이 할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시라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상태예요?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한번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었는데요. 학생이 담배를 폈나 봐요. 근데 담배를 숨어서 피고 있는데 숨어있는 그 길로 제가 온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어떻게 했을까요? 떳떳하게 피고 있을까요? 아니면 급히 방향을 바꿔서 다른 일을 했을까요? 떳떳하게 폈을까요? 얼마나 급했는지 담배를 손에다가 이렇게 해서 껐어요. 그걸 제가 본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가 여기 벼가지고.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리 5분 집사님 이제 되셨으니까 예수님이 찾아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이제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직분자가 돼서 쓰임을 받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 주변에서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했냐면 중간 부분을 보세요.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이럽니다. 그러니까 추구하고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거룩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러면 다윗은 죄가 없는 인간이었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감히 이런 말을 이 사람이 할 수 있었을까요? 항상 여러분 성도는 지향점이 중요합니다. 향방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방향을 정하고 몸부림을 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계속 구 권사님 얘기를 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권사님이 새벽을 거의 놓지 않고 들으시다가 아프시니까 새벽에 나오지 못하시고 누워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병상에 가서 제가 이제 얘기를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한 가지 목사님에게 죄송한 게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새벽을 못 지킨 게 너무 죄송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못했지만 항상 방향이 어디 있어요. 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 인간은 100%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대상에 있는 목사도 실수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좋아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에 평생을 바쳤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더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나약함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든 다 실수를 하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는 이유가 나오는 이유는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비판할 때 그 비판을, 나도 그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건 여러분 한 가지예요. 자기에게서 흠이 없는 걸 찾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흠이 없게 살기를 소망했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알아달라는 얘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에게 흠이 없다는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말한 중성모략에 대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적어도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만한 삶들은 살아내지 않아야 됩니다.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적어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양파 껍질을 벗기면 계속해서 그 안에 또 다른 껍질들이 나오는 것 같은 죄악 덩어리 삶들이 우리의 삶이 되면 안 돼요. 자, 4절도 보세요. 4절 말씀 시작. 에 보면 사람의 행사를 논하며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행사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페올라라는 말을 써요. 어떤 말이냐면 일, 노동, 수고 하는 이런 단어의 이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평범한 일입니다. 교회 일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일을 하려고 너무 많은 애를 쓰지 마세요. 큰 일은 정말 평생 몇 번 없습니다. 거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다 일상입니다. 평범한 일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 내내 여러분이 살아왔던 평범한 일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들을 보내셨어요? 가장 많이 보낸 데가 어디입니까? 일터잖아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평범한 삶들을 살아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말씀을 따라 행하는 평범한 삶이 결국은 우리 삶의 역사예요. 저는 가장 그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가정입니다. 저는 가정만큼 소중한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어머니가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저를 낳아준 어머니만 이제 떡하니 이제 그래서 버티고 계시고, 저를 낳아주지는 않았지만 제 곁에서 계속해서 어머니 역할을 해줬던 한 분이 이제 떠나가셨습니다. 가정으로서 살아가는 게 살면서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힘들다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불편한 가정들이 있어요. 힘들게 일을 했는데 돌아가 보면 내 가정이라는 데가 나에게 안식이 안 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나는 진짜 불행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싼 아파트에서 살지 않아도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살아도 그 구성원이 살아가면서 그 일상이 행복하면, 여러분, 살아가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근데 아무리 큰 평수에 살고 대단히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그 안에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들이 불행하고 거기에서 일상이 그렇게 기쁘지 않으면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요즘 우리가 시편을 쭉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한 가지잖아요. 인생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잘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피난처가 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자, 5절도 보세요. 5절.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자. 그 길이 뭘까요? 바로 그 평범함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그 평범함. 여기 보면 우리 박창기 집사님이 하고는 했어요. 자, 이런 일들이 매일 있을까요? 1년에 한 번 있을까요? 이래서 이런 것들을 특별한 일이라고 하죠. 나머지 364일은 평범한 일들이에요. 그 평범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굳게 지키고, 실족이라는 것은 다리가 겹질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가는 길을 가지 못하고 한번 좌절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끝까지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굳게 지키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의 예를 제가 찾아드릴게요. 사무엘상 2장 10절을 보세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은 누구의 얘기냐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고 고백한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한 절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좀 전에 말한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가는 그 걸음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한나가 걸어간 길은 무슨 일이었냐면 사람에게 계속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을 못 살았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아이를 주지 못하느냐. 그 얘기의 비판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 한나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길이 이 사람들의 말 때문에 포기를 하거나 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그 걸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끝까지 굳게 지키고 여호와께 구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 다시 본문을 띄워줘 보시면 마지막 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뿔을 높이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을 껴보세요. 다 외웠습니까? 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의 대적자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여기 이제 띄워줘 보셨으면 너무 힘들겠어요. 이게 여인으로서는 감당하기가 너무 슬픈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엘리가 볼 때는 술에 취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의 처절함이었어요. 자기가 옳은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자기에게 자식을 주지 않은 거죠. 삶의 고단함이 너무 길어질 때 우리는 신앙을 놓고 싶어요. 그 길을 내려놓고 싶어요. 가지 않고 싶어요. 그런데 한나는 끝까지 그 길을 갔더니 여기서 말하는 뿔을 높였다는 게 그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죠. 그 자녀가 사무엘 아닙니다. 그 사무엘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까지 풍성한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는 잘 살아야 되고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다면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번 장례식에는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분들도 교회로 오셨어요. 아직 장례식에 오셨어요. 예, 떠났는데 여러분, 그 교회 한 분의 죽음에 장례에 참석한다는 일이 굉장히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찾아온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랍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찾아온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분의 헌신을 잊지 못한다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게 여기서 말하는 뭘까요? 그 뿔을 높이시는 거예요. 비판을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일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몸부림을 쳐서 처절하게 이겨야 될 때가 어디냐? 평범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삶들을 이루어내는 것이지 특별하게 뭔가를 다른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나나 이런 다윗 같은 사람들이 왜 그와 같은 걸음을 멈추지 않으려고 했을까? 시편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려고 했냐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지킬 것들을 지켜갈 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함께하는 교회에 준 상이 뭘까? 저는 이걸 장례기식에서 봤어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준 여러분 상이 뭘 것 같으세요? 나는 이번에 그걸 느꼈어요. 함께하는 교회에 준 상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슬픈 일을 당했잖아요. 근데 온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굉장히 슬프지만 모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는 말들이 참 이 교회에서 느끼는 그 뜨거운 열정과 그 사랑, 그걸 이 사람들이 보니까 참 저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갖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게 행복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옆에 사람들을 보면 행복해 보이세요? 불행해 보이세요?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한 번 더 다시. 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굉장히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행복은 그대로 그걸 어디에 가서 전달이 될까요? 가정 아닐까요? 예배를 드리고 온 부모가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그 행복을 느끼는 우리들의 가정의 식구들 또한 행복하니 여러분 우리를 볼 때마다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나는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전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은혜를 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떤 분들을 보면 매일 골고다예요. 매일 골고다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십자가를 지르고 걸어가는 데가 골고다잖아요. 항상 인상을 쓰고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도 인상을 쓰고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인상을 쓰고 밥 먹고 가도씩 인상을 쓰는 모든 인생에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삶의 현상은 모두 부정적이고 불평이고 원망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람들을 만나보면 너 함께하는 교회를 다니더니 또 인상 변했다 이런 말을 들어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또 함께하는 교회를 다니더니 많이 늙었다. 너 그러다 오래 못 살겠다. 정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거예요? 교회에서 행복하지가 못한 거예요. 교회에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물질이 없기도 하고 우리가 건강이 약하기도 하고 우리 별의별 일을 다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답이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줄 거니까 오늘 좀 힘겹고 어렵더라도 우리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다라고 하면 행복하게 걸어가자고요. 왜 국권사님이 그 손이 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설거지를 다 해가면서 우리를 먹여 살리면서 이 교회가 성장하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게 기쁨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의 책임일 수도 있죠. 목사가 항상 묻고 있어야 되는데 목사가 한 번씩 물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울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오면 힘이 나야 되잖아요. 이게 다윗은 이게 너무 힘겹고 너무 어렵지만 이것 때문에 힘이 난다고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응답한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불렀으니 내 귀를 기울일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렵지만 행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렵지만 행복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너무너무 슬펐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사모님하고 우리 둘이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조금만 아프시다가 천국 갔으면, 조금만 아프시다가 천국 갔으면, 췌장암 4기, 간으로 전이가 되고 마지막 시트를 찍을 때는 더 퍼졌습니다. 이 나이가 드신 분이 암이 그렇게 확 퍼질 수가 없는데 간으로서 더 많이 퍼져서 의사는 우리한테는 얘기했습니다. 2주 딱. 2주가 남았다고 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떠겠어요? 근데 정말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조금만 아프시다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분이 그 2주 중에 일주일만 아프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 가셨죠. 물론 서운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살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면 그 부탁을 100% 들어주는 존재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부탁을 하면 버선발로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를 단 한 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막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든 그 문제 앞에서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수만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수만 가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수만 가지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우리 입술을 통해 그분에게 구했을 때 그분은 우리의 문제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아무런 일이 자기에게 안 생기기를 원해요. 문제가 생겨야 구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서 응답받는 일이 생기게 되면 신앙의 자산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났으면 구함을 시작하시면 되는 것이고 기다리시고 소망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에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7절에 이렇게 이어져 말합니다. 오늘 보면 7절 시작. 죽게 피한다고 하는 말은 나에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중성모략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서 따지지 않고 모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이 피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가시 울타리 안으로 양이 들어가는 거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죠. 그래서 어떤 위협이 와도 그 안에 있는 양은 편안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실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그걸 바라보는 양에게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음성만 들으면 돼요. 여러분, 양은 슈퍼맨이 되지 않습니다. 양은 양으로서 평생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이 가치 있고 보배로 인생을 남길 때는 그 족족 가운데는 항상 이게 있습니다. 정말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구구자 권사님이 항상 수첩에 제 설교 말씀을 씁니다. 그 어르신이 정말 늦은 나이에도 저에게 성경 공부를 배우고 싶어서 정말 많이 몸부림을 쳤던 분이에요. 정말 말씀을 열심히 배우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죽게 피하는 일들이에요. 죽게 피하면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그분이 걸어가는 음성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주님이 주신 응답들이라는 게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그분이 원하는 삶의 흔적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온전한 길을 가고 있어요. 포기하지 맙시다.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목자의 음성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면 구하고 찾으면서 결국은 신원하는 여러분의 뿔을 높이는 날이 있다고 하는 걸 소망하면서 이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귀한 음성들을 들으며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청각이 발달되어 말씀을 지향하게 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들을 만들어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